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구약성경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 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잡으면요, 늦는 사람은 꼭 늦습니다. 네, 빨리 오는 사람은 꼭 빨리 옵니다. 코리안 타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은 또 특별히 이렇게 늦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분은 양반입니다. 30분 늦는 건 양반이고요. 뭐 어떻게 해서든 늦는 그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요, 늦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도착점이 가까워서 빨리 오거나 혹은 멀어서 늦게 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늦는 사람은 계속 늦고 빨리 오는 사람은 또 빨리 오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코리안 타임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많은 코리안 타임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도 언제 모이자, 몇 시에 모이자 하면은 항상 이렇게 좀 30분 정도는 늦는 그런 더원 사랑의 교회만의 룰이 있는데요. 그 룰을 넘어선 룰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사역하면서 제가 그때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청소년부 이제 회장이 담임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딸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 성탄 제가 부임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한 10월, 11월쯤 됐으니까 12월에 있는 성탄 연습을 하자라고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5시였습니다. 5시에 저는 먼저 중고등부실에 가서 청소년부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5시인데.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아무도 안 오지? 순간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러고 계속 기다렸는데요. 2시간이 지난 7시에 한 명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5시가 약속 시간이었는데요. 7시가 돼서야 회장이 오고 7시가 돼서야 많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특이했어요. 뭐지 이건? 이거는 좀 코리안 타임의 선을 넘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시간을 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황스럽고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때부터 2시간 후에 가기 시작했어요. 약속이 3시면 5시에, 5시면 7시에 이렇게 가니까요, 얘네랑 딱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의 습관이구나, 이게 얘네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만의 특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리안 타임,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사람은 되게 화나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은 되게 막 언짢아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코리안 타임은 없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코리안 타임을 가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왜 일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일하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단번에 애굽 땅에서 뿅 하고 구출하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클리셰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클리셰. 되게 흔해 빠진 그러한 씬이라든지
되게 당연하게 너무 뻔한 그런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의 내용들이라든지, 또한 어떻게 보면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라든지 어떠한 장르에 있어서 뻔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클리셰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너무 낮게 내려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워레인저가 변신을 하는데 그 변신을 다 기다려줍니다. 네, 기다려주고 변신 다 끝나면 싸워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신할 때 싸우면 되는데 굳이 변신할 때 싸우질 않고 변신 딱 하고 나서 그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갑자기 이 악당이 한 번에 안 죽입니다. 막 얘기해요. 내가 얘 잡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못 죽입니다. 이러면 이런 너무도 노골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그 씬을 담는 장면이 바로 클리셰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런 클리셰라면 지금 하나님이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80년 동안이나 방황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냥 일하셔야 되는데 일을 안 하세요. 갑자기 너가 가라, 너가 바로한테 얘기해라, 우리 민족들 다 내가 출애굽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라. 오케이, 전할게요. 전했습니다. 바로에게 전했어요. 전했는데 바로가 꼼짝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모세가 80년이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나아갔고요, 또한 자신이 부담감으로 가질 수 있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범죄한 땅이었죠. 그가 살인한 땅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면 그때의 그 감정들, 그때의 그 거리낌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표현했던 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표정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파할 내용을 담게 하셨고, 또한 그 내용을 담아서 나아갔습니다. 바로에게 나아갔죠. 근데 바로의 입장이요, 너무 완고했어요.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이 바로가 원래도 악한 존재였지만 더 악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이 애굽에서의 일 중에서 벽돌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재료였던 짚을 주질 않는 거예요. 야, 그것까지도 너희가 생산해내서 너희가 가져와서 다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똑같이 내라. 니네가 원래 했던 그 실적 똑같이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이 명령이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이 상황이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 거다 알고 있었어요. 또한 많은 조상들을 통하여서 맞아,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하는 정착자가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품에만 있었던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도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의 침묵이라면 저 같아도 하나님을 버릴 것 같습니다. 400년의 침묵이라면 저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똑같습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이 경험하는 이 참을성에서 한계를 느끼는 이 400년 아니겠습니까? 이 400년의 체감, 여러분, 이 400년이 우리가 그냥 글로 보니까 400년이구나 하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이 400년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체감할 수 있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마치 군대에 가면 1분 1초가 안 가는 그런 느낌처럼 이
이 400년이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400년이 무거운 순간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들이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바로도 믿고 바로가 숭배하고 있는 다양한 우상들까지도 다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디서 증명되냐면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론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때 그들이 만들었던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애굽에서 가장 강한 우상이었던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신념과 이 생각 자체가요 그들 안에 있어서 얼마나 애굽의 이 우상 숭배가 당연하게 여겨졌고 또 어떻게 보면 짬뽕 같은 신앙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짬짜면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았다면 금송아지 만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이 이 애굽의 우상들 보는 것 또한 그들에게 합리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이 애굽에 있는 많은 우상들도 같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도 예배하고 400년 기다리다가 나가면 되겠지라는 이 만연한 생각들이 이들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먼저 떠올랐던 우상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에서 가장 강하다는 송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표현합니다.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 지금 왕 전에 왕이 죽었는데요. 이 왕이 죽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부르짖어요. 다 눈물 흘리고요. 다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예상컨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내주세요. 제발 이 종의 생활을 그만 좀 끝내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이들의 기도에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르짖기만 하고 있어요. 아 힘들어! 말은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 죽겠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삶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고난 가운데 노동 가운데 어렵다 말은 하고 있는데 이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의 기도의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요. 저는 이거 같아요. 누구든 있으면 좀 들어보세요. 누구든 있으면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으니까 뭐 송아지든 뭐 다른 뭐 메뚜기든 뭐 어떤 우상이든 좀 너네가 좀 듣고 야 불쌍하지 않니 우리 좀 살려줘라. 아 힘들다 나 죽겠다.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대상 없는 기도 어떻게 보면 참 대상 없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요 매번 넘어집니다. 저도요 매번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매번 나의 인생 가운데 낙담할 것이 있고 실망할 것이 있고 또한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때 늘 맞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스스로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겠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러한 불평과 불만들이 부르짖음으로 계속 나오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그저 그러한 원망으로 그저 그러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그 이야기까지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건 아닐까요? 나는 넘어지는데요, 나는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의지하다가 버거워져서 힘들어서 아유 힘드네, 아우 죽겠네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부르짖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아픔을 그저 단순히 그냥 고요 속의 외침같이 죽겠다 힘들다 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방향성 없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이 방향성 없는 부르짖음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한결같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1분 1초가 죄인 덩어리이고 죄덩어리인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소명을 받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400년이 다 찼으니까 이제 떠나 보내실 거야,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믿었다. 백성들이 믿었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그 고난, 그 목적 없는, 그 방향성 없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듣고요,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합니다. 아, 하나님, 나는 목적 없이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군요,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이 감격 앞에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은, 우리 출애굽기는 4장에서 끝났어야 됐어요.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완벽한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바로가 짚을 주지 않고 벽돌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또 수요에 맞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요, 그 기록원들이라는 게 벽돌 몇 개 했는지 이렇게 숫자를 세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수요를 못 채우니까요, 그냥 좁혀버려요. 그냥 소위 말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막 패버리는 거예요. 너네 숫자 못 맞췄잖아 이러면서 이들을 막 패버리는,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구나 느끼게 하셨는데, 그들 앞에 닥쳤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었어요.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반응이요, 진짜 현실적으로 나오지만 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나타나는 이 현실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인생이, 이 이스라엘의 반응이 마치 우리의 반응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맞닿아 있는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분명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했고, 드디어 40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이야기하며 경배했으면서 불구하고, 이들의 현실적인 반응, 고난이 찾아오니까 또 불만하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찾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이들이 찾은 대상은 바로였습니다. 바로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여러분, 호소하여 이르되라는 것이요,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부르짖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인데 아직도 방향성을 놓치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부르짖고 바로에게 요청하고 바로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오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문을 나서서 생활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부르짖는 이 대상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관점에 다 시선이 가 있고, 세상에 우리의 모든 요구들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요소들에 다 요청하지만 하나님만은 요청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면담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기록원들이 나와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와서요,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보자마자 어떤 이야기 한지 아십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니네나 믿어. 니네나 하나님 믿어. 야, 나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고난 줄 거였으면 나 안 믿었어. 나 니네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는 이야기, 아니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바로 응답해줘야 되는데 응답 없잖아. 하나님 없는 거야. 너네나 믿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런 반응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게 머리 숙여서 경배했던 하나님을 아주 쉽게 버려버립니다. 아주 쉽게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형태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말씀하시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부당한 것 같은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거부하겠다. 나는 내 인생 내가 펼쳐나가겠다. 니네는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계세요. 그냥 조용히나 계세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나 계세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과 굴곡을 주는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저 기복신앙에 미쳐 있어요. 나르시시즘에 완전 미쳐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고 좋은 길로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를 주고 또 좋은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요소를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더 이상은 그저 그분이 나의 축복이요,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고 그걸 나한테 줘야 하나님이고 그거 안 주면 하나님 아닌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에게 축복 줄 때는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에게 저주를 주고 나에게 조금의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고난을 줄 때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성경은요, 기복신앙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벗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설 것을 기대했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입성하시는 것이 영광의 자리라고 여기셨을까요? 그분은 이제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이제 자신의 생명을 저 십자가라는 처참한 사형의 도구를 통하여서 달려야 하는,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완전한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면서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요,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을 역행해서라도 편한 길로 인도받고 싶은데,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런 거야, 예수를 믿는 길은 이런 거야, 그 길은 모든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길, 또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버림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소망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또한 기쁨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신뢰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또한 그 순간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이제 1대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1대지가 끝났어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2대지를 시작하는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했는데요, 이제 나왔어요. 네, 지금 깜짝 놀랐는데, 네,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짧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만 실망했을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모세와 아론도 실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에 그냥 보내셨으면 보내신 대로, 바로가 딱 듣자마자 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했다고? 오케이, 보내줄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클리셰하게 그렇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더 학대당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두 가지를 기도해요.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학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한다고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비합리적이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면 애굽 사람들은 더 지켜볼 것이고 더 감시할 것이고 이들이 어떻게 도망가나 볼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도망가야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부할 텐데, 이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더 학대당하게 한다면 나를 거부할 거고 아론도 거부할 거고 하나님도 거부할 텐데,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 질문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실패한 거 아시잖아요. 왜 또 실패하게 만드세요? 저 PTSD 올 것 같아요. 저 실패한 그 자리로 또 나아갔거든요. 하나님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또 나를 실패자로 만드세요? 왜 또 나를 이렇게 허탈하게 만들고 자꾸만 숨고 싶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 그냥 미디안에서 잘 살았거든요. 미디안에서 양치면서 되게 편했거든요. 왜 굳이 나를 보내십니까? 이건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애굽 땅 안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 보내면 될 것을 미디안 땅 가운데 있는 왜 나를 굳이 불러가지고 이 80세나 된 이 노인네를 불러서 왜 나를 그 땅으로 다시 보내시고 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게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한꺼번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게요. 모세와 아론까지도요, 이런 생각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에 정확하게 답하시는데요, 바로가
하는 일을,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네가 이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볼 거야. 아직도 바로가 두려워? 아직도 바로가 두려워? 아직도 너의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일하는 것이 두려워? 내가 일하는 것을 너가 하는 것이 두려워? 이제는 내가 이러는 것을 네가 볼 거야. 내가 너에게 직접적으로 일해줄게.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이 어렵니? 고통스럽니? 두렵니?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이 어렵니? 내가 너의 고난 다 푸실 수 있어. 내가 이 강한 손으로 한 번에 박살낼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은 바로를 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한테 이야기해도 꿈쩍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바로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을 그만 믿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큰 실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소망은 결국 큰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소망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요, 그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그 능력 없음이 허탄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널 강한 손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데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요, 이번 주가 아닙니다.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제가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 아내가 퇴원을 하고 나서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집에서는 너무 정신이 없고 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에어팟을 들고 갔어요. 걸어 나갔습니다. 근데 딱 자리에 앉았는데요, 뭔가 싸한 거예요. 뭐지? 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제 귀에는요, 이어폰이 꽂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본체가 없는 거예요. 본체에 껴서 이렇게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에어팟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던 길을 다 한꺼번에 한번 돌아가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아서 제 이어폰 2개가 그저 저희 집 식탁 위에 잘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에어팟이요, 본체가 없으니까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에어팟에 본체가 없으니까요, 충전도 안 되고요, 뭐 충전도 안 되니까 쓸 수도 없고, 또 제가 중고로 살까 고민도 했었는데 또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까지 안 사고 있는데요. 결국은 에어팟을 꽂고 싶어도 본체가 없으니까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에어팟을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인생이 마치 내 인생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 같은 거예요. 우린 자꾸만 내가 충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 내가 충전할 수 있지. 내 인생 내가 힐링하고 회복하고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어디 좋은 기분 좋은 거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잘 즐기고 이러면 내 기분 좋아지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겠지. 충전되겠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에어팟이 본체가 없으면 회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영원한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잡히지 않으면요, 그 강한 손에 붙잡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결코 회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은 늘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더원 사랑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참 무거운 찬양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데 왜 이 찬양은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라고 하지?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기가 막힌 웅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너무 행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요,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존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넘어질 거 알거든요. 내일 또 죄 지을 거 알거든요. 아니 1시간 있다가, 아니 1분 있다가, 아니 1초 있다가 죄 지을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결단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그 강한 손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또한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다가 짓는 다양한 죄악들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죄악들에만 몰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경배가 그 한 번의 경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청년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한 주를 놓고 또한 나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또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용서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죄짓 맡은 우리 구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나의 강한 손을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니 나는 나를 붙잡고 싶었는데, 아니 나를 신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 이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오늘도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경배함이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세상의 신들에게, 돈에게, 명예에게, 좋은 학력에게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오직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순간들, 너희의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싶은 순간들, 그 순간들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긴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더운 사랑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